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사람이든 사물이든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름답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오신 자리였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간만 나시면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그 밤은 다른 날과 다른 상황이었고 다른 심정이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셔야 할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물질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 사람들에게 가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해결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야 될 방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 하늘누림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종종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고 절박할 때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말미에도 나누겠지만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성경은 아주 점잖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자라, 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이 들어버렸으니 이게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다. 그냥 자던 잠이나 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아니라 약 1시간 정도 깨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본문 45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45절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는 유다를 맞이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깊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광스러운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고난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즐겨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는 쉽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영광은 좋은데 고난은 싫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 붙었습니다. 정말 옆 사람에게 치이고 또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가버렸습니다. 고작 몇몇의 여인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자신을 알아보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빌라도의 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나쁜 사람, 죄인, 죽여야 될 사람, 참남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그러면서 아주 나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닌 건 알지만 여기서 내가 예수님 편을 들면 나도 저곳에 있겠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한 환경, 좋지 못한 환경에 빠지면 금방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야 할 자리를 알고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또 다른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길에 서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는 길이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깨어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깨어 있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려면 영이 살고 육이 약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육이 살면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죽이고 영을 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잠에 빠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죄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자유할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